예수를 아주 잘 믿는 권사님 가정의 막내딸이 39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노처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신랑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딸은 시집을 못 가고 노처녀로 저렇게 사니까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옛날에 늦게 혼수처가 나타나서 늦은 결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딸을 생각할 때마다 엄마 권사님은 항상 마음에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걱정이고 잠을 자도 걱정이고 오직 딸의 문제로, 결혼 문제로 걱정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혼수 상대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딸에게 사윗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과 함께 구역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이제 딸이 시집 갔으니 걱정이 없어서 좋지요? 아닙니다. 늦게 시집을 갔으니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한숨을 쉬더래요. 아마도 친정엄마는 딸이 손주를 낳으면 손주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걱정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 가운데 관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반 체르비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으로 회계 검사원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영화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한참 영화를 재밌게 보는 도중에 그만 크게 재채기를 하게 되었는데, 재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생리현상이지요. 생리현상으로 구경 온 사람들은 이반 체르코프의 재채기에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나 재채기를 하고 난 이반은 바로 자기 앞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황제가 직접 임명한 운수성의 고급 관리인 브루스 자로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재채기를 하다가 그만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고급 관리의 대머리에 자기가 한 그 재채기에 함께 침이 나와서 침이 튀어나간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반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에 앉아있었던 고급 관리는 방금 재채기를 해서 자기 대머리에 침을 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끼름치게 했던 이반은 고급 관리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매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극장에서 돌아온 소심한 이반은 자기가 사과할 때 별로 유쾌하게 보이지 않았던 고급 관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튿날 이 고급 관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극장에서 자기가 재채기를 한 것은 별다른 악의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의 집요한 사과에 오히려 고급 관리는 화가 나서 아주 단단하게 호통을 쳤어요. 이반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호통을 쳤던 고급 관리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근심에 쌓였어요. 그리고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자세로 절망 끝에 고민하다가 아마 심장이 멎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반 체흡의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관료 사회에서 흔히 있는 서열 의식에 대한 풍자입니다. 그러나 이반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반은 관리에게 사과한 것으로서 충분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집에 와서까지 혹시 자기가 재채기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누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하며 계속해서 염려한 것이요. 그리고 이반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지나친 염려가 결국은 이 염려가 바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영혼마저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의 시인인 오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혹은 염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일찍부터 우리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염려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극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은 염려가 필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커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염려함으로 키가 자랐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염려해서 키가 자라면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을 찌를 만큼 거대한 거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기 키라고 하는 번역된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염려란 마치 흔들의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흔들의자가 있으십니까? 의자가 없으면 흔들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의자를 앉아서 흔들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흔들의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의자를 옮겨놓지 않는 한은 흔든다고 의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바로 염려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흔히 염려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사용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말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염려 덕분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만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만약에 염려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염려를 하세요.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를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염려는 또한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해요. 이방인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염려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염려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이게 된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정신적인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달려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실제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머니가 집을 떠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크게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염려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버팀목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근심에 쌓인 것이에요. 진실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버팀목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왜 염려합니까? 주님이라고는 버팀목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동네에서 힘이 없어서 매일 두들겨 맞는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가면 큰 소리를 쳐요. 괜히 옆에 있는 아이를 발로 한번 걷어차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웠던 상대가 하나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가
내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아니할 때는 불안해요. 어떻게 골목길을 가야 될지 무척 근심이 되지요. 좀 멀더라도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지나가야 될까? 아마 사람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손잡고 동네를 당당하게 걸어가면 나를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복잡한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 입을 것을 스스로 챙겨야 돼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려다가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즘 애완견 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강아지는 배고플까 봐 먹을 것을 챙겨주고 병들었다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면서 자기의 자녀는 굶주리게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아지는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면서 자기 자녀는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방치해두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새는 독수리와 같이 강한 힘을 소유한 새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도 별로 없는 아주 작은 새를 말해요. 참새든지 아니면 제비든지 이들은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시시한 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새들을 돌보고 계세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그 이후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GNP가 100불이 되질 않았어요. 8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년 버는 돈이 국민들 버는 돈이 10만 원이 되질 않았어요. 사는 게 아니지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이상의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은 아마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사신 그런 분들일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GNP 27,000불에 우리로 말하면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버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학생들에게 너무 여러분 배가 고프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학교 가면 우유 끓여주고 또 강냉이 이렇게 그래서 강냉이를 삶아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허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아마 죽지 않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정부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그런 원조 물자로 우리들이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이 민족의 삶을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나라에게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마다 전부 다 지도자라고 해서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별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데도 다른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집권해야 할 때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었지요. 그런 대통령이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백성을 위해서 힘쓴다고 한다면 이 나라엔 또 좋은 그런 계절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때 다 얼마나 잘 믿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번영된 그런 국가를 위해서 또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금은 세계의 10번째 되는 그런 아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정권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옛날에 그런 과거에 잘 되었던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민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삶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될 것이에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태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이 백성의 문제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인 줄로 알고 끊임없이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굳이 달라고 조르지 않더라도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위를 달라고 무조건 조를 필요는 없어요. 왜 안 주냐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먼저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위가 필요한 줄로 알고 우리에게 가위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가장 큰 차이는 삶의 목표 내지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또 출세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에 삶의 목표를 둬서는 안 돼요. 목표에 여러분 무엇에 목표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도 불의한 방법으로 벌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없었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꾸며대요. 이 모든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손해는 볼지라도 염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간 부자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곳에서 매우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너무 근사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물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의 집입니다. 당황한 부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천사는 즉시 대답하기를 천국에서는 실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를 보았어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당신 집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낡고 허술한 집이 내 집이란 말입니까? 천사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천국에서는 실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당신이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으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한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오늘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가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 보았는데 정말로 오늘 염려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는 불과 10%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 인생에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 두 날이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어제와 내일이에요. 이 두 날만 걱정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어제란 과거를 말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얽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시련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제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에도 얽매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날을 펴서 이것저것 근심에 쌓이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모두가 다 있을 것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걱정을 많이 해요. 비행기를 타도 안절부절하고 먹으면서도 안절부절하고 혹시 비행기가 기체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아니할까? 아니면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어디론가 멀리 우리들을 다 납치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래요.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루를 하루답게 사는 것이 지혜예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잠잘 시간이 또 다가왔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 그렇게 넋을 놓고 있어도 안 돼요.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유익하게 보내야 될 것이에요. 하루를 하루답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는 사실 누구보다 아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파도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몹시 염려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가난해서 세금도 못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가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며 근심했어요. 그렇게 염려가 많았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권고하시고 또 나를 돌보신 하나님, 참새보다 더 귀한 삶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들에 핀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